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네 번째로서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지난주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복습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앞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늘 대신 싸워주는 인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까지만 듣자면 야곱이 정말 바뀌었구나. 야곱이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겠구나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들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가 지난주로부터 끝났다면 야곱은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주님과 맞서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고도 그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나와요. 13장에 걸쳐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삭은요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일 깁니다. 야곱은 26장부터 창세기 49장, 거의 창세기 절반에 걸쳐 나와요. 왜 이 인물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그리고 긴 분량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는 좀 어려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식 바쳤으니까 그건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삭도 자기를 바쳤으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야곱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저랑도 비슷하고 여러분하고도 비슷한 면이 많아서 좀 위로가 되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롱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야곱과 같은 놈도 내가 이렇게 변화시켰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삶을 살아요. 아니, 이 정도면 이 인간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바뀌고.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고 바로 접니다. 옆에 분 치지 마시고 바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인물입니다.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굴복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서, 이게 야곱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 오늘 이야기도 죽을 뻔한 형이 사실은 400명 끌고 환영 인파가 아니라
원수 갚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 장자권 뺏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 환도벌을 부러뜨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절대 순종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좀 주제를 제가 제목을 질문을 드리자면, 야곱이 형과 에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저기 제목이 써 있잖아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처음으로 사닥다리 꿈 아시죠? 28장 16, 17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가기로 철석까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3장 18절. 그가 어디로 갔을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세겜 성읍에. 자, 우주에서 하란에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난 것이 저기 브니엘,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극적으로. 그럼 그가 원래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는 베델로 안 가고 중간에 숫곳이란 곳에 상당한 시간을 머물고 그 다음에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장막 쳤단 말은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아파트 짓고 뭐 집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장막이 곧 집이잖아요. 거기에 터전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 세겜 성읍이라는 것은 세겜 시티예요. 대도시란 얘기예요. 왜 거기에 장막을 쳤을까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뭐 베델 가지 뭐 언젠가는 가면 되지 뭐 가 있고 언젠가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세겜을 보니 눈이 휘황찬란한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문화시설이 완벽합니다. 자녀 교육하기 너무 좋아요. 학군이 좋아. 한마디로 학군이. 여기서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온 거죠. 거기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세겜이 자기의 터전이 될 이유를 찾았어요. 33장 19절. 그 땅을 사버립니다. 아예 밭을 사버렸어요. 100크시타에 샀다. 이 크시타란 말은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아마 1크시타가 양 한 마리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주고 땅까지 사버렸어요. 자, 베델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기서 눌러 앉아야지. 자, 그러면 베델은 언제쯤 갈까요? 뭐 죽기 전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간다. 그렇다고 야곱이 여기서 뭐 방탕하거나 뭐 막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도 드렸어요. 19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인데 엘이 두 번 나오죠.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름만 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돌아갈 것을 31장에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밧다라만 있을 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가 좋은 지역에 터전을 잡아놓고 예배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기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돈벌이에 있고 마음은 휘황찬란한 세속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예배도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니까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일 성도였다 이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평소 때는 좋은 환경 속에서 즐기고 엔조이하고 친구들 만나서 부어 마시고, 근데 일요일 되니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딱 이렇게 산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야곱은 오늘날 성도들을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뭐 놀러 가고, 놀러 갔다가 교회 나오면 저기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도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 이렇게 행복하게 한 10년 살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사인 안 줬을까요?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인 안 줬을까요? 줬죠. 눈 감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 배달로 언제 갈래? 왜 약속 안 지키니? 책망 안 하셨을까요? 했죠. 일부러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언젠간 가면 되잖아요. 죽기 직전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자, 무슨 사건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34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야곱이 12남 1녀예요. 와, 공주죠. 그러니까 여러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은 뭐 머슴과 같은 거고, 그런 집안에서는 이 딸은 공주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래요. 저희 집안이 제가 3남 1녀에 제가 3남이고 막내가 딸이고, 저희 형제들이 다 아들밖에 없어요. 딸은 완전히 공주예요. 딱 하나 있는데 진짜 공주 취급하대. 그렇게 공주 같은 디나가 세겜 땅에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는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겜 왔으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사나. 여러분, 지금의 문화를 보시면 영화 배우들,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뭐 연예인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예쁘게 꾸미고 사나, 그거 보러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극장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구경 삼아.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2절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땅이 세겜인데 세겜 땅에 추장이 있어요. 그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추장의 이름을 딴 동네가 세겜인데, 그 추장이 이 디나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유일한 딸이. 자,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 그 세겜 땅의 남자들과 뭘 약속을 하냐면, 내 여동생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그러니까 아내로 주되 너희는 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일 때 싹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은요, 뉴스에 나올 만한 대학살과 같습니다.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 싹 다 죽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이 사실을 알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죽여? 이제 야곱의 운명은 도간에 든 생쥐와 같습니다. 언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 야곱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10년이란 세월 동안 귀를 닫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1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성도에게도 환난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악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알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책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책에 그가 고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보통 소리로는 못 들으니 메가폰 아시죠? 웽 하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 100m 밖에서 들릴 수 있는 메가폰. 마이크가 꺼지면 저 뒤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것처럼 메가폰을 틀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라, 이것을 떠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조용히 말하니까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메가폰으로 이것을 떠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야고보를 깨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애정어린 권면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줄다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굳이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왜 굳이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촌동네 베델로 가야 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델은 그냥 벌판이에요. 세겜은 시티라고요, 도시라고요. 좀 좋은 데서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야곱이. 하나님은 왜 굳이 글로 가려고 했을까? 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35장 1절.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야곱이 이제는 진지하게 들었겠죠. 메가폰으로 들은 거니까. 3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요, 메가폰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귓가에다가 소곤소곤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강력하게. 요번에 안 들으면 절단하는 겁니다. 이때는 알아들었어요. 아, 이제가 갈 때다.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라 했는가?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언제 서원했습니까? 언제? 창세기 28장에 서원했어요. 그죠? 그가 처음 이 루스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서원해요.
여러분, 서원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언약, 하나님과 언약 또는 서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서원이 제가 전형적으로 많이 들었던 서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서 아들을 낳게 주시면 이 아이를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사무엘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신으로 드리겠다. 진짜 드렸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하면 앞으로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 병을 고쳐주시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람이, 많이 다치고 아프고, 그 부모님이 서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늘 그래요. 너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널 고쳐주시고 하나님 널 축복해 주시는데 네가 목사 안 되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때 아멘. 못 모르고 해갖고 후회를 무지하게 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황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아멘 했나. 내가 도망 엄청 다니다가 두드려 맞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거 서원이라고 합니다. 해보셨어요 혹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지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했다 하면은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 23장 21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10년을 버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만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뭘 약속했는지 다시 28장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자, 평안히. 지금 야곱이 떠날 때는 죽을지 살지 몰라요.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죽는 거고 자기 운명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미치도록 잘 믿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자, 근데 온전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지금 어겼어요. 어긴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지금 돌베개 한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단 말은 뭡니까? 여기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겜은 좋은 땅이고 문화적으로 탁월한 시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촌스러워요. 마트 하나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니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좋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환경이 좋고 친구 많고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서약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 11조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성공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가진 물질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지킨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혹시 없습니까? 약속한 것 없습니까?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여러분 이런 약속들 하나님께 드리죠. 특히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는 52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성경 일독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적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시치미를 뚝 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했다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일깨우고 그는 이제야 드디어 순종합니다. 자, 그가 순종한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5장 2절 어떻게 순종인지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모습은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의 삶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삶이었어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에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물질의 우상, 편리함의 우상, 안락함의 우상, 즐거움의 우상 속에 빠져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겜을 떠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우상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숨어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숨어있는 우상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35장 3절 이것이 여러분 한 줄 동안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대로 살겠노라 고백해야 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아멘. 드디어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만큼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는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는 주변 환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거기는 바로 베델이요, 거기는 회개가 있는 곳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것이 베델의 예배예요. 세겜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베델의 예배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임재가 있는 예배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쾌락과 안락의 자리를 박차고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욕과 풍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드림과 나눔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현장입니다. 참된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여,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달고 우리 주여 한번 물어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아버지 파묻혀 있었고, 여전히 우상에 파묻혀 있었고, 여전히 세상 문화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소원을 행했던 그 소원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양곡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도 성경에 흔하지 않은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10년간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가폰인 줄 알고 하나님이여 환락의 자리, 쾌락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참된 예배 자리, 회개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